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조슈아 목사님과 함께 런던에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의 아내도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의 아내는 전 세계를 다니며 사역하고 매우 바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케냐에서 성회를 했는데 그것은 매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런던에 왔지만 저는 여기가 케냐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케냐에서 성회를 하였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저는 케냐에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매우 강력한 행사였고 또 강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케냐의 영부인께서 미국의 플로리다까지 와서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때 몇 달 전에 이 초청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관해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일을 케냐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것을 이미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지 못한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 나라를 흔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말 귀했던 것은 두 번째 날에는 대통령이 직접 성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부부와 함께 무릎을 꿇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나눌 것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어렸을 때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소개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함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욥바에서 자랐습니다. 욥바는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 이용했던 항구입니다. 또 욥바에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욥바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욥바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제가 태어난 곳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과 한 블럭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톨릭 학교에서 미션스쿨에서 자라났으며 프랑스계의 수녀와 신부님에 의해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수녀님과 신부님들은 부자는 지옥에 간다고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었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는 이 말을 14년 동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제가 14살, 15살쯤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가톨릭 학교를 다니진 않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19살 때 거듭남의 체험을 하였는데 저는 19살이 될 때까지 가난함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부유함은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나고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물론 지옥에 가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삭도 야곱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솔로몬은 저를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지옥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이 점에 있어서 신부님과 수녀님이 반드시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년이 흘러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피터 바우라는 친구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났는데 오늘날 피터 바우는 로마 바티칸의
고위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황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그래서 저는 이봐 친구 농담하지 마.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요한 바오로 교황님이 널 만나고 싶어 하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터야 농담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자꾸 진짜라고 하니 저는 그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 전에는 바티칸에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로마의 성당들은 가봤지만 전에는 교황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웅장한 궁궐과도 같은 건물에 들어가 계단을 올랐고 저는 또 내려가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복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베드로 성당에 가본다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당 천장에는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성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복도 천장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제 친구 피터에게 말했습니다. 피터는 저와 함께 가톨릭 학교를 다녔고 가난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그 가르침을 들으며 자랐던 친구입니다. 제가 피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신 수녀님과 신부님들은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교황님은 그 말을 믿을 것 같지가 않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들을 봐봐.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봐봐. 이 그림 한 장이면 내 사역을 1000년 동안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수녀님과 신부님들은 좋은 분이셨지만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싸우는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도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또 누구도 가난하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죽음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아니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또 여러분은 아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가고 의사와 간호사의 진료를 받는 거고 약을 먹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세 가지를 싸웁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질병이고 세 번째는 가난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살기를 원하며 그들은 모두 건강하길 원하고 또 그들은 모두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번영하고 또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번영함을, 형통함을 반대하며 공격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집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출판할 책들을 위한 재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좋은 자동차는 가지고 그들이 만약 번영을 믿지 않는데 왜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차라리 텐트에 가서 사시지요. 형통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모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위선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순종하는 것, 이 점에 관해 아주 무거운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관한 힘든 교훈을 저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저의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저의 장인어른은 어렸을 때 스미스 위글스워스랑 피아노를 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 사람이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20살이었을 때 만났고 저는 그때 26살이었습니다. 저는 26살 때 결혼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녀의 아버지 장인어른은 저를 앉히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1978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고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가족이나 또 이것저것을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드리는 자입니까? 네, 저는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자 장인어른 될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드리는 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주님께 드립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에요.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세요. 저는 곧 당신의 장인어른이 될 사람입니다. 그 문제는 저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어떤 주일에는 저는 $20를 드리고 또 어떤 때는 $10를 드립니다. 또 어떤 때는 $15를 드리고 어떨 때는 $50를 드립니다. 또 어떤 때는 아예 드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군요. 그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왜 성공적인 복음 전도자가 채무에 시달리는지 알겠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저는 장인어른 될 사람에게 빚이 있다고 방송 사역을 캐나다에서 하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세속 방송국을 통해 방송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저의 사역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 사역을 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저는 곧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캐나다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저의 집회에 참석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루마니아 사람, 헝가리 사람, 동유럽 국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로부터 도망쳐서 캐나다로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주민들은 별로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방송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빚이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000, 그 당시 약 2억 6천을 빚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방송국이 없었기 때문에 방송국을 사용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몇 주 만에 그 빚이 제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주일 밤 9시에 최고의 시간에 토론토 방송국을 통해 방송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캐나다에서 이렇게 주일 밤 최고의 시간에 사역을 했던 사람은 빌 프랭커와 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빚을 갚을지 채무를 해결할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저는 한 번 예배 드릴 때 헌금을 2번씩 걷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캐나다 사람들은 처음에 헌금을 거둘 때 매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제가 헌금을 2번씩 거두니 그 사람들은 매우 적대적인 심기를 드러내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장인이셨던 로이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채무를 갚기 위해 그때 예정되어 있었던 성지순례도 취소했고 제가 성지순례를 취소하자 그들은 오히려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큰 환란에 빠지게 되었고 로이 목사님, 저의 장인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공적인 젊은 복음 전도자가 왜 이렇게 큰 빚에 시달리고 있는지 나는 드디어 알았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상처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대답하시기를 당신은 어떤 주일에는 $20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5를 드리고 또 어떤 날에는 하나님께 $30 드리고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드리고 이것은 매우 감정적인 상황입니다. 당신은 감정에 따라 요동되어 드리는 사람이군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아주 강력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회 갈보리 교회를 올랜도에서 목회했습니다. 주일날 1970년대에 10,000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70년대에 주일날 10,000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때는 어떤 기독교 방송도 없었습니다. 저의 장인어른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이나 또는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과 친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장인 목사님을 알고 계셨고 또 존경했으며 또 저의 장인어른은 제일 큰 집회장에서 설교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베니, 감정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일세. 그런데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지불해야 할 고지서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고지서를 지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지서를 지불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도전하셨는데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아니면 저는 저의 딸을 당신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드리는 자는 진정한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한 율법은 고정된 율법이고 당신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아주 큰 타격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저의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빚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갚아드리세요. 하나님께 당신이 빚진 모든 것을 다시 갚아드리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지금 지고 있는 빚보다 더 많은 빚을 하나님께 졌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1972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9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8년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하나님께 6년 동안 빚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갚아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원금의 5%의 이자를 붙여서 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레위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지금 지고 있는 빚에서 탈출하고 싶으면 당신이 구원받은 그 날로부터 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 빚진 모든 것을 다시 갚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가 아는 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최고의 성경 교사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당신들은 울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야, 당신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미래가 없고 더 이상의 사역도 없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빚을 갚기를 원하고 있어요 라고 했지만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빚을 갚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빚도 갚으실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믿을 수 없었는데 마음으로는 그분의 말이 맞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레위기 성경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11조를 놓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하나님께 빚진 모든 것을 갚기 전에는 당신은 지금 있는 빚으로부터 절대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법칙, 드리는 율법은 고정된 율법이며 그 말씀을 반드시 당신은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나이 많은 비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로 예쁘지 않은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나이 많으신 분을 비서로 둔 것은 제가 그 당시 잘생겼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젊은 귀여운 비서를 고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못생기고 나이 많은 비서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로 가서 그 비서를 불렀습니다. 수표를 꺼내주세요. 왜요? 할 일이 있으니 지금 수표를 꺼내주세요. 저는 그때 계좌에 2만 달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약 20명의 사역자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20명의 사역자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1,000씩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260만 원입니다. 그러자 그 비서는 저의 이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20명의 명단 중에 빌 프랭커가 계시는데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의 친한 친구입니다. 그때 빌 프랭커와 저만 캐나다에서 그 당시 텔레비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도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는 저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실패하기를 기도해. 당신이 떨어져 나가기를 기도해.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경쟁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별로 그 말 듣고 매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그는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사역자들의 이름을 쭉 적게 하시고 빌 프랭커 그 친구에게 $1,000를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제가 정말로 그 친구에게 $1,000, 약 260만 원을 꼭 보내야 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표에 그 친구 이름을 적고 $1,000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20명의 사역자들에게 다 260만 원씩 보내자 계좌에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저의 비서는 제가 미친 사람이 됐다며 저의 이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9명의 이사들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9명의 이사 임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 임원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곤란함이 생깁니다. 그 비서가 상황을 다 설명하자 그 이사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지금 필요한데 왜 그 돈을 다 날려버리십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말에 순종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TV 방송국에 빚져 있는 것보다 주님께 빚진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9명 중에 7명이 그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 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2명이 남았는데 그 2명 중 한 분은 제가 이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긴장하게 되었고 그의 아랫입술은 매우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말씀하셨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계속 그는 입술을 떨면서 그러면 저는 목사님과 함께 있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9명 중에서 7명이 그 자리에서 나갔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때는 수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저는 그날에는 사무실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저는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헌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 제 주머니에 10센트가 있었습니다. 약 130원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제 130원이었습니다. 저는 1,000원도 없었고 130원만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저의 자동차의 기름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헌금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10센트, 130원을 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진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주님께 2,6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이 130원 10센트를 드리라고 요청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이것뿐입니다. 저는 130원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저는 130원을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30원이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을 때 저의 생명도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매 주일마다 우리는 점심 식사에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매 주일 점심 식사를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 치킨 값을 제가 냈습니다. 관대한 베니가 제가 항상 그 밥값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 성도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10명에서 15명 교회 다니는 저희 친구들이 항상 치킨 먹으러 예배 끝나면 갔는데 제가 항상 밥값을 지불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친구들이 점심 먹으러 가자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치킨 먹는 것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다녔을 때 저를 좋아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친구도 항상 식당으로 왔는데 저는 그녀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저의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탁이 3개 있었고 우리가 앉아서 이제 치킨을 먹는데 저는 매우 비참했었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일은 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 삶은 어떻게 끝나는가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사역도 끝나고 저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발 제발 종업원이 저에게 계산서를 내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녀는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 주일마다 밥값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좋아했던 그 여자애가 오늘은 제가 낼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주님, 저 친구를 축복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낼게요. 오늘은 제가 밥값 낼게요. 저는 그리고 매우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 그녀를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었고 저는 월요일이 되었음에도 사무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저의 사역이 이제 끝났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계좌에도 1원도 없었고 주머니에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 갔을 때 그 비서가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여기 하나의 봉투가 왔어요. 빌 프랭커라는 사람으로부터 봉투가 왔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편지로 어떤 비열한 말을 썼을 거라고, 저를 놀리는 말을 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우 긴장하며 그 편지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돈을 당신에게 주라고 하는데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는 편지로 삑딱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돈을 너에게 주라고 하는데 나는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는 저에게 $1,000를 보내왔습니다. 130만 원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편지들이 왔고 그 편지마다 일관적으로 주님이 이 돈을 당신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저의 모든 빚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모든 채무가 기적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돈이 들어와서 많은 돈을 다시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모든 그 순간들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가 심는
재정의 씨앗의 능력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왔다 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액수가 요동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꾸준히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럴 로버츠라는 분을 저에게 보내셔서 저에게 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